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복음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건 질문이잖아요. 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답을 주셔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이 그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모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답을 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답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내시고요. 자, 서론 보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입에 찬양을 붙여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찬양 많이 했는데 그 찬양 말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긴 그 찬양. 여러분 그 영혼의 그 찬양. 여러분 그 영적인 찬양. 그냥 흥얼거리는 그 찬양 말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찬양.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찬양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2절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이것을 기록한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것을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이 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이 봤대요. 뭘 봤습니까? 그들이 뭘 보고요? 두려워서 놀랬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왔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살아났네? 저렇게 치유가 됐네?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축복을 받았네? 여러분 불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랜대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찰 정도로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게 오면 너무 기가 차요. 너무 기가 찰 정도로 너무 힘이 빠져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그 기가 막힐 기가 차는 그 수렁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3절 보세요. 그 입에 찬송을 두셨대요. 찬송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동서남북으로 상하 좌우로 여러분을 뭔가가 여러분을 자꾸 강하게 누르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만들 때에
어느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어느 때는 잠이 안 와요.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에 찬양을 붙여주세요. 찬양을 붙여주세요. 그 기가 막힐 수렁,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그 수렁, 거기에 빠져있는 그 다윗.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모습이죠.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빠져있을 때에, 끝도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빠져있을 때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빠져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찬송을 붙여주세요. 내가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지 않고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입술에 찬양을 붙여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시편 71편 8절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 내 입에, 그것도 종일토록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에 찬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온전히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찬양을 붙여주세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온전한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을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그 깊은 옥,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때 낙심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 찬미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해보고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찬양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찬양이 곧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첫 곡이 뭐냐면 시편 40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대요.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좀 찬양 좀 하세요. 여러분 자꾸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찬송을 붙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도록 내 입에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저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노트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그들 입술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에, 강의할 때에, 메시지를 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어찌 보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오늘 그 응답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줬죠.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말 주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입술입니다. 민수기 2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우린 자꾸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증거해야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 51장 16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그렇죠? 이것은 너는 내 백성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함이다.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네 입에다가 내 말씀을 붙여준 거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우리 중국, 우리 RTS,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12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이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저의 경험, 제 개인적인 어떤 간증, 제 개인적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 이 성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기도하는 성구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구죠.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저는요 이 성구를 딱 펼쳐놓고요 기도합니다. 설교 직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그 입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입에 두신 것처럼 이 시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인 여러분들, 말씀 사역자인 여러분들, 구역 사역자이신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이신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찬송을,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찬송가 18번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대신방 캠프를 하면서 가정들마다 우리 돌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질문했잖아요. 찬송 18번이 뭡니까? 했더니 뭐였더라? 한참 헤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제가 정해줬어요.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18번 나와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나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강사가 되어서 강의할 때에 저는 좀 많이 떨리거든요. 저는 알다시피 A형입니다. 정말 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앞에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표시 안 나죠? 저는 앞에 딱 서면 말씀만 딱 전하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해져 이상하게. 어느 때는 멍해져 저로. 앞에가 하얘져 여러분.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붙여주세요. 이거 안 하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막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제가 그래 헤매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가 뭐냐? 또 복음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자꾸 반복합니까? 우리는 흔하게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많은 종교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99%의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 저는 과거에 종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교회 앉아 있었어요. 찬송가 펼쳐서 찬양했어요. 하지만 종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3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북한의 김일성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왜냐? 집안 자체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철 스님도 성경책을 5번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 김일성처럼 모태신앙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 다 몰라요. 저도 과거에 종교생활 너무 많이 했어요. 가짜 예배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냥 교회만 앉았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많이 찾았던 그 말씀 여러분 성구죠.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그 종교, 답이 없는 그 종교.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요 문제가 생기니까 종교를 자꾸 찾아요. 종교를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갖다 놓고 자꾸 빌어요. 해, 달,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고 쇠를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고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바로 여러분을 우리 김인분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멸망치 않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자,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사람이 찾아가요. 스님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찾아가는 겁니다. 저 유명하다고 하는 팔공산 갓바위 찾아가는 겁니다. 유명한데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소문난 곳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을 잘 쳐주는 곳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 왕도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답답하니까요.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종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그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자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됐잖아요.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 사망 이후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을 불못도 돼 있어요. 불못. 불못이 뭡니까? 불수영장. 여러분 지옥은요 불수영장이에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당해야 돼요. 그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 불못에 처박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종교인들의 최후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교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가는 것은 종교지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 저기 교육관에 가보면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이름이 뭐냐? 굿뉴스예요. 저게 가치가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굿뉴스. 여러분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그 하늘 영광 보좌 그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뭘까요? 종교.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 행위가 기준이에요. 얼마큼 빌었느냐, 공덕을 쌓았냐, 열심으로, 특심으로 빌고 또 빌고 그러면
저 하늘의 그 신이 감동해서 응답을 준다. 그 열심히 비는 겁니다. 제가 팔공산 저 갓바위, 여러분 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센 곳이, 흑암이 가득한 곳이, 가장 우상숭배 가장 심한 곳이 팔공산 갓바위거든요. 갓바위 여러분 그 계단이 참 높습니다. 어떤 할매가 허리가요 구부정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쌀을 짊어지고요 매일같이 올라간대요. 공덕을 쌓는 겁니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할머니는 그 불상 앞에, 그 돌부처 앞에 가갖고요 비는 겁니다. 열심히 빌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도와주겠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인간들이요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결혼을 딱 하고요.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그걸 뭐라 합니까? 패백이라고 하나요, 이게요? 어른들 앞에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생전 처음 뭐 당숙이 오셔갖고 뭐 무슨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셔갖고 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안도 아니고 우리 처갓집에 당숙이 오셨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당숙이 딱 오셔갖고 딱 앉아갖고요. 하면서요. 그래, 열심히. 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 열심히 하는 10번 하나 끝났어요. 뭐라고 열심히요? 열심히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본인도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냥 열심히. 뭘 열심히 해, 내가. 그 당수 결혼이요. 딱 2년 후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또 2년 후에 또 나타났어요. 입관식을 하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딸내들이 딱 서가지고요. 찬양을 막 부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당수건이 막 화가 나갖고 막, 이 미친년들 양. 지 애비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다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그 열심히 했던 그분. 그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열심.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부림 쳐보세요. 오만 때만 여러분 모든 종교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인간의 방법을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인간의 노력도 안 됩니다. 공덕을 쌓아도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요?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열심히 하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40일 밥을 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겠지.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뭐 특별 새벽기도,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뭐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할 거거든요. 평상시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세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비우고 청소하고 그래 내 까닭이야. 나 때문이야. 그렇죠? 다 나 때문이야 하면서 막 비우고 이 소지하고 그리고 참고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비워라. 자꾸 비우래요. 참아라. 자꾸 참아라. 자꾸 참으래요. 비우고 청소하고 서려 있더니 거기에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서 1+7이 되어서 이 귀신 8마리가요. 그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작살냈어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웠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 종교생활의 여러분 결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당들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슬해야 돼요. 굿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본인들 못 견뎌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뭐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그런 내가 뭐 열심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1%도 필요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노아가 방주를 잘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노아가 배를 잘 짓는 기술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전략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그래, 성실한 거야. 제가요, 예전에 기존교회 다닐 때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성실함이었어요. 성실해야 된대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복음이 안 나가요. 여러분, 성실하면 구원 받나요? 제가 그때 설교 뭐냐면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대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대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성결교단은 시인인 구원 합동 구원설, 인간과 하나님이 합동으로 같이 구원을 이룬대요. 그래서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성결해야 돼. 오락실 가면 지옥 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만화방에 가면 넌 지옥 가. 담배 피면 너 지옥 가. 그리고 저 담배 안 폈어요. 저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저에게요,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영창을 가더라도 제가 고백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술이 또 몸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 별 3개짜리가 저한테요, 술을 권하는데 제가 안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요, 성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결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은 여러분, 자범죄잖아요. 자범죄.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런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있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을러도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해도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라니까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면요, 구별했대요. 구별. 골라낸 겁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은 골라냈다니까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공짜, 무료로, 공짜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이 지불했잖아요.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안 되는 사람 특징, 자꾸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응답받고,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우상숭배나 종교생활 똑같습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나 우상숭배나 똑같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상숭배와 무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똑같나?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에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교회만 그냥 와서 그냥 출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 안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보세요. 실컷 교회 다녀놓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안 되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놓고도 성철 스님처럼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신분이 변화가 안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마귀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도 교회를 다녔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상태로 성경을 읽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인 고백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인 고백하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 종교 중에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 선택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리모컨을 딱 들고요. 리모컨 채널을 딱 누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선택했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 생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불신자. 열심히 기록을 했다?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기록한 불신자. 찬양을 열심히 한 겁니다. 성가대를 썼어요. 성가대까지 했던 불신자.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했던 불신자. 종교인, 우상숭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지금 주인 돼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 있대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종교생활, 교회만 출석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2번.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자는 꼭 한 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WCC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같이 가자. 여러분,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모든 종교 같이 손잡고 가자. 왜냐? 모든 종교만 다 구원은 다 있다.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다. 천리교는 천리교대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 있잖아요. 산 올라가는 코스는 다 다르지만 정상은 다 같아. 하나님이나
하늘님이나 천주님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WCC 심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보다 지금 막 더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저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중국을 가 막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그 팀들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숫자만 벌써 50만 명, 50만 명. 50에서 60만 명이라네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믿어요.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중국에 급하게 좀 오셨대요. 그래서 한 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고 탁 칭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교회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지금 이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몸을 갖다가요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살을 갖다 토막을 딱 내가지고요 인육을 만들어요.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특징, 한국 교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싸움을 일으켜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 사이를 싸움을 붙여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좀 얘기를 쭉 하시는데요. 제가 듣게 됐어요. 우리 저 경산에 경산중앙교회라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다네요. 안수 집사님 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뒤집어 놨대요. 막 지금 교회에서 막 데모하고 막 목사님 뭐 쫓아낸다고 그러고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 돼버렸어, 지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경북과 지금 대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한숭아이라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다가 나가신 우리 중위차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이 나가고 있는 저 대구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이에요. 1층, 2층은 따로 드려요, 예배를.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거 난리라니, 난리야,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또 꼭 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싸움을 붙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간을 시키고 여러분 분리시키는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저희 교회는 구원의 길 못 그리면 그 이단입니다. 사모를 안 하거나 개인적인 워크샵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왔다가요 개종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 안 하고서는 절대 우리 안 세워주니까. 그거 안 한 사람들 우리가 말을 안 들어버려요. 아무리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을 해도요 우리가 듣질 않잖아요. 일단 구원의 길부터 그래라. 그래도 검사 맡아라. 워크샵 해야 된다. 그것도 맨날 해야 돼, 맨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요 사람이 바뀐다니까.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다가 신천지가 영접하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영접시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놈 말고요. 그놈인지 그년인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자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고 사이비를 만날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을 얘기했다. 이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자의 자격,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내려왔죠.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임신이 되잖아요. 남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뭐 쉽게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천주교, 성당 저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겠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마리아 상을 보세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마리아가 뱀을 밟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뱀을 밟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밟았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 전체 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가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원죄가 내려왔잖아요. 모든 인간 다 원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계세요. 의로우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자는 성육신 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동정녀 탄생돼야 돼요. 동정녀의 배를 통해서 탄생하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성경은 예언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만이 그렇죠? 성육신 하시고 예수만이 동정녀 탄생. 그 구원자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무 죄가 없는 그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구약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제물 그 대속물 그 짐승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대속물로 오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했어요.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고난당하는 예수님만 강조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여러분 이건 천주교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강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사는 신앙입니다.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그러면서 살리는 신앙입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기는 신앙이에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를 남겨야 돼요.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 부활 신앙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한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딱 잡혔잖아요, 뭔가요. 제가 지금 물컵을 딱 잡았습니다. 잡고 있잖아요. 물컵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컵은요, 잡힌 거예요,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잡은 사람이 손을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열심 갖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탄이요, 이 마귀놈이 우리 인간을요 꽉 잡고 있어 지금. 거기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뭔가 지금 우리 꽉 잡혀 있어 지금.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놓으면 되지만 이 사탄 마귀가요, 귀신이 날 잡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그 그림입니다 지금. 뭔가에 꽉 좀 잡혀 있어요 지금. 근본 문제에 잡혀 있죠.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결과로 6가지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그 근본 문제와 그 6가지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거, 빼내는 거, 건져내는 거, 해방시켜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뭔가 지금 딱 잡혀있었잖아요. 잡혀있던 내가, 사탄에게 잡혀있던 내가 풀려나온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잡혀있던 내가, 사탄에게 잡혀있던 내가 풀려나온 겁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분은요, 나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대요. 한평생 종 되었던 너희, 다시 말하면 뭔가 지금 매여 있어요. 그 매인 것에서 놓아주시겠대요. 여러분을 놓아주겠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놓아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으래요. 멍에를 매지 말으래요.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줬대요. 여러분,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났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는 풀려났어요.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이 길 되는가? 길이 되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풀려나오는 그 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우리 김인문 성도님 보세요. 뭔가 꽉 잡혀가지고요, 본인이 막 노력한 겁니다. 굿도 해보고 열심히 가서 절간에 가서 여러분 이거 많이 했대요. 뒤집기만 했대요. 탁탁 뒤집고 막 이렇게 하고 일어났다가 또 이거 하고 무릎팍 나가는 줄 알았대요.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갔더니 절간에 갔더니 할매들이요, 텃세를 부리더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풀려날 수 있어요. 그 귀신의 세력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그 흑암의 세력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뭔가 잡혀있나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풀려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 좀 이름을 넣어갖고 여러분 구원의 길 해보세요. 그 사탄이 힘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을 남편을 붙들고 있다가 벌벌 떨어 이제. 그걸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 사탄이 힘을 잃어버려요. 지금 꽉 잡혀있잖아 지금요. 어느 때는 내가 잡혀있잖아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풀려나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내용, 전체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3분 구원의 길. 제가 지난주는 1분 구원의 길. 오늘은 제가 3분 구원의 길입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함께의 원리입니다. 함께.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는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행복했던 그 인간이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불행,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후손 문제까지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불행과 이 고통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렇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문제를 통해서 저 지옥까지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영접하는 그 순간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영접하는 그 순간 지금 당장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축복 천국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5번, 6번, 7, 8, 9, 10, 11, 12. 여러분 번호를 기억하면서 이거 작대기, 이 라인 그리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전도 대상자,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리세요. 뭔가 지금 잡혀있잖아요. 이 그림처럼 잡혀있잖아 지금요. 그러면 잡혀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 바가지를 긁어보세요. 잔소리해보세요. 더 미칩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잡혀있어 지금. 잡혀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정말 최고의 기도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풀려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능력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요. 구원의 길 그려주면서 여러분 싸워주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이요 벌벌 떨고 손을 놔요. 그렇죠? 이 사탄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그렸죠?
잘 그렸지만 만약에 여러분 손자가 이 상태다. 여러분 남편이 이 상태다. 여러분 딸이 이 상태라. 여러분 친구가요. 본인이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5분 구원의 길 도전하시고요. 특히 우리 5인 1조별 전도 캠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좀 하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전해줘야 구원의 길 해줘야 사람들 풀려납니다. 빼낼 수 있습니다. 건드낼 수 있습니다.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에 우리의 입에 찬송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붙여주신 그 찬송과 말씀을 마음껏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 그 영혼을 풀어주고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오게 하고 빼내고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이 워크숍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 그 영혼을 두고 이름을 넣어가면서 구원의 길 그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릴 때에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아닌 복음 생활하기 원합니다.